은혜와 평화가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랭스턴 휴즈라는 흑인 시인이 있는데 책을 좀 보다가 이 민주주의라는 좀 시가 길은데 그 민주주의라는 시 일부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 오늘이나 금년에는 결코 오지 않아. 타협과 두려움을 통해서는 결코. 나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당당히 두 발로 딛고 서서 내 땅을 가질 권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난 신물이나 일이 되는 대로 놓아두자는 따위의 말. 내일이 되면 좋아진다는 따위의 말. 내 자유는 내가 죽고 나면 필요 없는 것. 내일의 빵으로는 나는 살 수가 없어. 자유는 필요의 요구라는 대지 위에 경작되는 힘찬 씨앗. 나 또한 여기 살아있어. 나 또한 자유를 요구해.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흑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권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할렘 잘 알고 르네상스라는 흑인 문학 운동을 주도한 시인의 랭스턴 휴즈라는 시인인데 1902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시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죠. 랭스턴 휴즈는 어릴 때부터 문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겠죠. 기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기술자가 되는 조건으로 그럼 내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휴즈는 할 수 없이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해 기술자가 되는 신용이지 일종의 했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문학에 대한 열망을 꺾지 못한 휴즈는 계속 시를 썼고 시 위에도 소설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1930년, 40년, 10년 주기로 그동안 있었던 할렘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 할렘 르네상스를 주도한 어떤 문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중반의 미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이 1950년, 60년 이때 본격화되죠. 그래서 아메리카 흑인들이 그들이 차별, 철폐 요구했고 또 투표권 획득을 위한 20세기 대표적인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을 이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랭스턴 휴즈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흑인 인권운동이 싹트기 전이라서 어쩌면 이 휴즈의 시는 흑인 인권운동을 앞당긴 그 토양에 씨를 뿌린 문화운동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노예 해방은 1862년 아주 오래전이죠. 62년 9월 22일에 그때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했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차별, 핍박 이것이 아주 횡행했던 그런 시절을 계속해서 겪었죠. 랭스턴 휴즈가 살았던 20세기 초반의 미국은 여전한 그 차별 속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심하니까 아버지는 그 차별과 탄압을 피해서 멕시코로 그냥 일종의 도망가 버렸죠. 피신해 버렸죠. 휴즈 자신은 흑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할머니가 당당한 할머니의 자애로운 사랑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휴즈는 시인 월트 휘트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이죠. 조에는 19세기 미국의 이제 국가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때죠. 그때 휘트먼은 미국의 힘차게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미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이상이 꼽힐 거다. 그런 시를 참 많이 썼는데 20세기에 와서 처절하게 부서진 것을 휴즈가 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미 당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날의 싸움을 통해 달성하고 성취해야 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이 휴주가 실감을 하고 이를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시가 바로 그러한 자각을 당당하게 드러내죠. 흔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 느끼는 일이지만 뭐 어려운 일 앞에 늘 놓여져 있으면은 에이 뭐 어떻게들 되겠지, 나 아니라도 대신 싸워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 아니어도 될 거야, 아유 괜히 나서지 말아야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괜히 나섰다가 손해를 볼까봐 적당히 뒤에 숨어서 편하게 다른 이들의 걸음에 묻어가려는 게 뭐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휴주는 첫 시에 연에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두려움을 통해서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안 올 것이고 내일도 안 올 것이고 내년에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온당하게 여겨지는 이 타협이라는 말, 이 타협이라는 말의 의미를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타협 좋죠. 너그럽고 좋은 자질인 것, 그런 것 같지만 실은 어떤 면에서는 악과 불의에 눈 감는 비겁한 자질이 되기 쉬운 것이 또 이 타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좀 불의한 일이지만 내 친구니까, 좀 잘못되다 내 친척이니까, 내 학교 선후배니까, 친한 직장 동료니까, 동네에 가장 또 친절한 내 이웃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연고, 관계, 그 연구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냥 법과 원칙을 다 무시해버리죠. 추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했던 법이 이렇게 나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 원칙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무시해 버리게 되고, 그게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힘과 권력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죠. 권력에 대들었을 때 손해볼 것을 마다하지 않고 힘 있는 자에게 틀린 것을 틀리다고 따지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죠. 나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다. 참 이 사람들을, 나는 개신교 목사지만 한 일주일 전에도 그랬죠. 대법원에 대해서 성직자들이 나서서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저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죠.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참 너무 고맙다는 거. 이분들 정말 고맙다는 거. 한국의 고비고비 현대사마다 이분들의 역할을 하나씩 저는 주명해 보면 이분들의 역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주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쉽게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 두 감정에 대해서, 타협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감정, 이게 우리 속에 참 자연스럽게 우리들 속에 있는 감정이죠. 근데 이 타협과 두려움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 손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죠. 그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죠. 누구나 다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평등하다는 거. 뭐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내가 보장받는 사회에서 산다는 거.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복속되지 않고 저마다 당당한 삶의 권리를 찾아 나서는 길. 이게 민주주의죠. 근데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는 이제 우리 이런 제도 속에서 좀 살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되는 정치 제도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도 왕이 지배하는 나라도 많고 저렇게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도 참 많고 아직도 신문제 사회로 꽉, 그렇죠. 그 틀 속에 사는 나라들, 독재 정권 안에 사는 나라들. 근데 이 민주주의가 결코 그냥 오지 않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잘 될 거야 라는 말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타협과 수긍으로 흑인들을 구슬러 복종의 대상으로 삼았던 미국 백인들에게 들으란 듯이 하는 이 휴주의 말이기도 합니다. 나도 내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나도 자유롭게 노래하고 숨 쉴 수 있어. 이 자유로운 땅 미국에서의 말이야. 지금 미국에서 여전히 뜨겁고 아프게 울리는 말이죠. 트럼프의 미국에 의해서. 그렇죠. 다르다고 다 추방해버리고, 그냥 맞지 않는다고 탄압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참 고등학교, 중학교 어쩌면서 우리는 근대화 이루었다. 산업화 이루었다. 그리고 80년대, 이제 90년대 가면서 이제 87년 이후에 민주주의도 우리가 동시에 달성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을 것이다. 근데 신기루에 빠져서 어떤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 1980년대를 거쳐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는 거저 온 게 아니었죠. 꿈 많은 대학생이었던 우리가 두 사람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오늘날, 그렇죠. 박종철, 이한열, 이 청년들, 고운 청년들의 피를 딛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조금씩 진전해 왔지 그냥 오지 않았죠. 근데 이런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매우 쉽게 후퇴한다는 거, 이걸 또 우리가 한복판에,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이건 이 제도가 끝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누가 무너뜨려 했는데, 우리는 작년 12월 3일에 이거 우리가 세운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이런 민주적인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죠. 뭐 거대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의 민주주의를 매우 실천한다는 것. 우리가 폭력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매일의 혁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것.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을 두 눈 부릅뜨고 막아내는 일. 타협과 두려움을 버리고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바름의 가치와 정의에 기대어 일상의 싸움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꿈꾸는 민주주의의 나날이고, 민주주의가 무관심 속에 있다면,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있다면 언제든지 이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자각한다면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민주적인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렐스턴 휴즈의 민주주의라는 시를 읽고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는 나그네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오늘날 말한다면 나그네들은 누구지? 이민자들입니다.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 너희 염려를. 너희는 주류 사회에서 소수 민족,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너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원 후 1세기가 저물던 그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나라죠? 튀르키라는 나라입니다. 소아시아 여기저기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 명칭이 다 지금의,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에 속하는 이 지역은 기원전 133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1세기 당시 인구가 꽤 많았죠. 850만 정도. 참 큰 대소아시아가 큰 지역이었죠. 그 중에 100만 정도가 유대인들, 자기네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다 이 지역에서 참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 중에 한 8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1%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가 오늘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 너희, 바로 한 8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인가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본 2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순절 예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다락방에 가득했죠. 그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일이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방언이 터진 현장에 있던 자 중에 사도행전 2장 9절에 10절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부르기와 지방에서 온 자들이 있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트루키 지역에 또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네 살던 거주지에 다시 갔죠. 소아시아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너희에게 지금 염려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참 염려하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서 근데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은 이 1% 되는 사람들이 무슨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염려에 쌓여 있는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배경은 기원 후 66년, 70년에 누가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에 로마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이게 유다 전쟁이죠. 로마 유다 전쟁.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이제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될 적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때 우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아주 교회 헤게모니를 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쥐고 있었죠. 이방인을 중심으로 했던 건 안디옥 교회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이 교회의 모습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AD 30년 조금 넘죠. 그래서 한 30년, 40년, 50년 오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렇게 목양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로마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핍박이 심하니까 그 모습을 감초했죠. 드러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에서는 5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은 그 당시 없어졌잖아요.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느냐? 바벨론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부터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그런 말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숨죽이며 지내했던 어려운 시절을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를 하며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이게 뭐 회람하며 혼자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읽고 서신들은 다 그 다음 저교회 공동체에서 읽고 같이 회람을 하며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심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대적, 마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당시 주류 사회입니다. 그런데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그런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주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형제들을 심하게 쪼고 구박하고 고발하고 따돌렸다는 것입니다. 수가 적어. 그런데 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가 적은 사람들을 향해서 구박하고 고발도 하고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사람들이죠. 1%뿐이 않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회의 관습에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고난받지 않았죠. 그냥 시류에 따라서 그냥 다 흘러가면서 같이 그냥 묻어갔더라면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다 그냥 어울려 살았다면은 따돌림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몰랐는데, 그렇죠? 이전에 몸담았던 사회생활이 부끄러웠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참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다 느껴봤죠. 저도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뭐 금식도 하고 했던 그런 생활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의 이름으로 풍속의 이름으로 함께 어울리던 생활이 이게 복음의 잣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생활이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이런 풍습에서 과감하게 내가 떨어져 나와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주류 사회가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것들 뭐야? 응? 저것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 그 당시에 다 미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다 여러 신을 믿고 있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신을 믿으면 그게 뭐죠? 그게 우상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로마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 신화처럼 신이 하나 있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다 여러 신이 있어. 그게 다 맞아. 그런데 저놈들은 이상하네. 딱 신이 하나래. 그것만을 믿어. 이상한 놈들이다. 멸시를 당했죠. 술과 향락의 문화에 어울리지 않다 보니 문화적 동질성을 깨뜨렸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일이지만 이렇게 딱 뚫어져 보면은, 아, 그 당시의 사회를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일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의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죠. 왜? 다수가 공격하게 되니까. 염려합니다. 2012년에 나온 책인데, 생각의 나무. 우리 박광덕님 참 잘 알고 계시는 그 정수복이라는 좀 오래된 책이지만 사회학자고 연세대하고 파리 사회과학에서 연구한다고 박사를 해서 이제 한국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을 내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 10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문화적 문법이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밑바닥을 가로지르고 있는 공통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마음의 습관, 이것이 문화적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수복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민주화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문화를 선도한다고 해도, 또 종교가 무엇이든 학력이 무엇이든 한국 사회의 근간이 뭐냐? 현세적 물질주의. 오로지 돈, 부동산, 주식, 지금 뭐 비트코인까지 갔죠. 그러니까 현세적 물질주의. 두 번째로 감정 우선주의,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 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 회피주의, 이 6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 맞는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읽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6가지가 한국 사회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적 물질주의.
감정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 회피주의. 한국 사회를 이런 6가지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수복 교수의 바람이 있다면은 한국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문법을 좀 제어하거나 이런 6가지 이걸 좀 제어하거나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좀 재구성하는 힘으로 작용되기를 간절히 당부한다고 했지만 뭐 하나도 이거 뭐 우리가 이것을 뭐 제어하거나 이 문화적 문법을 좀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꾸거나 우리가 그런 일을 못했죠.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문법이 뭐였겠습니까?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밑바탕을 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마음의 습관 이것은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의 힘이 지배했어도 문화적,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헬레니즘이 지배를 했죠. 다신교죠. 당연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럽에 어디들 가든지 뭐가 있죠? 극장이 있죠. 그렇죠. 환락과 유흥과 참 뭐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죠. 이거 인간의 어떤 표현이니까. 이것이 최고로 중요시 됐으니까 어떤 우리가 유럽에 웬만한 데를 가보면 다 뭐가 있죠? 극장이 있잖아요. 다 극장이 있잖아요. 그냥 즐기는 거였잖아요. 뭐 한 곳으로 뭐 나쁘다 좋다라고만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이런 것도 누구만 노려? 다 귀족들만 노리죠. 그런 사회 구조였죠.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뭐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기는 했지만 그런데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소아시아에 만연하고 있던 정신문화를 새롭게 변혁시키는 지렛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핍박.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거대한 대교회에서 이런 식의 실천하고 이렇게 산다면 뭐 교인들도 별로 오지 않겠지만 그렇죠. 오늘날 거대한 소비문화, 물질문화 이거 뭐 간단합니다.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걸 그럼 이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이들이 거부했던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던 오늘날 시대는 딱 뭐 소비문화와 물질문명이죠. 너무나 거대한 신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물질문명이라는 것은 소비문화는 너무나 거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렇죠. 이걸 채워줘야지 어떤 종교든지 뭐 기독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큰 교회들은 뭐 어떤 것이든지 근데 1세기 사람들이 이걸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그 당시에 사람들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핍박이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너희는 그 창조적 소수였죠. 사회를 깨우는 등불이었죠. 문화를 변혁시키는 소금이었죠.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죠. 믿음대로 살다 겪는 시련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걱정하지 마. 주께 맡겨.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염려라는 말, 마음을 갈기갈리 찢긴 상태가 여기 염려라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인데 왜 시련을 견디기가 쉽지 않죠. 천대받는 것을 견딘다는 것 참 어렵죠. 억압받는다는 걸 견디기 참 어렵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죠. 어려우니까. 쉽게 살 수뿐이 없죠. 그래서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실천인데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주님께 도피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근신하라.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염려는 맡기고,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깨어 있어야 돼. 믿음을 굳게 해야 돼.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돼. 술 취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주님께 맡기되 복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라는 그런 권면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너희가 지금 나그네와 같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다 나그네와 거류민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주변에 머물러 있는 그 거류민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조수지만, 그런데 핍박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죠.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와 같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 약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나그네, 고와 과부, 가난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는 세상을 사는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낯선 사람들이 되는데 참 어렵죠. 말은 참 쉬운데 설교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이 교회가 나그네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름이 하나도 없죠.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이 고민을 좀 다시 한번 깊이 해볼 수밖에 없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죠. 주님은 오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형식은 기도문이죠.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주어진 기도문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문이 그 너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나 자신이 내가 디자인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네 마디 말씀을 딱 주죠. 온전케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가 고난당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현대시대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참 어떤 의미에서 어떤 때는 혼란과 어떤 우리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세기에 아주 소수였지만 그러나 세상의 삶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깨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적에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